환영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가하리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저는 떡 담은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세임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운하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캠프에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코로나를 넘어서 교회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운하교회의 모든 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운하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리더십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위기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행복을 넘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터에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같이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개정안을 막아주시고 정의가 살아있고 경제가 번영되고 북한 지하교인에게 은혜 베푸시고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넘어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나시 센터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미얀마가 자유민주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하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각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8면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홍선보 목사님께서 사랑하여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하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니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이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갑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시고요. 또 코로나가 조금 심해진 것 같습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건강하게 또 청정 지역을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가정을 또 일터를 청정 지역으로 만드셔서 꼭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시원하고 또 저녁 일찍 주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캠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도록 성령 만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여름 캠프 성령의 날입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꼭 성령 받도록 충만히 받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아 유튜브 캠프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요아 유튜브 때도 성령 받으면 삶이 바뀝니다. 전에 우리 김명수 목사님 아들 성윤이가 5살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손 들고 기도한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성윤이 너 뭐 될래? 그러면 저 목사님 될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분들이 저 목사님 될 거라고. 지금 이제 군대에 있는데요. 9월 달에 이제 미국에 갈 것입니다. 참 신비해요. 5살인데 성령 받을 수 있어요. 2시간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요아 유튜브 꼭 성령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할 수 있는 분은 수박이라도 한 통 시원하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사청에서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선범 목사님이 저에게 12년 사역했는데요. 이제 오늘부로 사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잘 사역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을 조금 저희들이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주차할 때 좀 잘 주차해 주시고 10분 내에 있는 분들은 걸어오세요. 그럼 건강도 좋고 교회도 보탬이 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교육자 수양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함께 해주시고 쉴 수 있고 충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원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코로나가 좀 심해져도 오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한 번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무더위 속에도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원래 온전한 11절인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법으로 자란 성도들을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성교 나눔 헌금, 곳곳이 헌금, 성미 일천번제, 천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 헌금, 미디 헌금, 수박 헌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한량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코로나 중에도 사업터와 일터에 하나님 재정에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이삭이 농사에서 흉년 중에도 100배 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잘 되게 하시고 민족과 일방의 큰 인물로 키워지기 원하며 이번에 이런 캠프에 다 성령 받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잘 전수해서 우리 자녀들이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로벨상 사는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세워주시고 세계 제일 큰 부자도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도 많이 세워주시고 재정도 많이 부어주셔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바꾸는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늘의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땅에 살지만은 행복을 넘어서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오나 가족들 다 되곤하며 하는 일에 힘듦이 있더라도 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듬뿍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세상의 일기가 아주 예전과 다릅니다. 홍수도 많이 오고 또 여름에 우박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보니까 우박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독일과 벨기에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는 1000년에 한 번 올 홍수가 왔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 미국 같은 어떤 주는 50도 넘는 열빛 가운데 뜨거움이 왔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직 코로나는 계속 되고 있고 우리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산업 발전의 결과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아서 이상기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가 이 땅에 동성애가 횡행거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올까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홍수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랑 여자가 결혼하고 그걸 호적에 올려주고 자기들은 좋다고 또 야단하고 있고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이 동성애, 성적 평등이라는 조항을 열려고 계속 국회의원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인데 자꾸 동성애를 입법화 해가지고 자기 표를 모은다.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동성애를 주장하면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하면 좋으냐고, 사회를 봤는데 여자 데리고 오면 좋으냐고 참 물어보고 싶어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세상의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러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들이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부흥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삶의 터전에서 곡식이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정말로 아름답고 번성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솔로몬 후반부에 오면서 그들이 죄짓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다가 BC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에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를 살아본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고 얼마나 행패를 많이 부리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나랑 함께 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보다 부모님이 더 먼저 생각하잖아요. 애들이 공부 안 하면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힘들어하잖아요. 애들이 나쁜 짓 하면 애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사실은 더 힘들어하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뒤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조국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잃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때는 나라가 번성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거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풍성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참 대단하죠. 베링에 갔는데 어디서 왔냐 묻길래 한국에서 왔다니까 또 묻더라고요. 노스 코리아냐고 사우스 코리아냐고. 남쪽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그분들이 일어서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박수가 받는 나라예요. 참 그렇게 굶주렸던 나라에서, 보릿고개가 있던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가 된 건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슬픔과 눈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시대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면은 얼음이 와도 얼음이라 생각이 안 됩니다. 얼음을 잘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행복을 넘어 하늘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 하늘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삶은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삶은 구원의 삶입니다. 하늘의 삶은 구원의 삶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와 보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고달프고 자기들의 삶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요, 기도도 다 들으시고요, 유대 백성들이 슬퍼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 4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복중에서 나를 부르셨대요. 벌써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다. 유대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갈고 닦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화살통에 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실 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신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복해져요. 행복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 보면 행복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선택하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기를 심정이 어떠냐면,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쓸모가 없구나. 유대 백성은 그렇게도 내가 잘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나쁜 짓만 자꾸 하고 말씀만 어기고 말이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바알신도 섬기고 말이야. 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또 여전히 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 그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고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신데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도다.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모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싶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대요. 자, 이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을 어떻게 조국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 무기가 있나요? 왕이 있나요? 재정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빌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오늘날 같으면 중국 같은 나라예요. 뭐 공안들이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자국이 동국에 돌아오겠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매우 쉬운 일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유다 백성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매우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1200km를 걸어서 유다로 돌아오는 거 유다 백성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매우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을 내가 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저는 대학교 1학년 10월 달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절에 다니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절은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력으로 해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가니까 자력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에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갔는데 고향교회에서 그때 전사님이 저에게 늘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전 죄인인 줄 몰랐어요. 뭐 제가 법적으로 죄 지은 것도 크게 없는데 무슨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강단에 항상 죄인이라고 하면 우셔요. 뭐 죄인이라고 하면 또 옛날에 했는데 자주 우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자주 우세요. 그 우시는 속에는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뵈면 항상 이 선생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도 감사해요. 그러길래 주 양반이 뭐가 좀 뭐 잘못 드셨나? 머리가 좀 어떻게 됐나? 하여간 저는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구속받아야 된다고. 아니 죄인이 구속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수갑 채워서 또 경찰서에 끌고 와야 된다는 줄 알고 왜 또 경찰서에 잡혀가려면 내가 교회 와야 되느냐? 이게 참 제가 갈등이 오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인간적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국한문 혼용 성경을 봤는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수갑쳐 잡아가는 게 아니고 죄 용서 받는 거, 속량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속량을 받는구나, 구속을 받는구나.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조금 와닿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78년 6월 달에 제가 무릎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완벽하게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된 것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어요. 성령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뀐 거예요. 교회 갔더니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교회 가면 날마다 늦게 가고 일찍 오고 제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인생에 뻥 뚫리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열렸어요.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막 밀려와 버렸어요. 하늘의 영광이 내 속에 막 밀려왔어요. 밖에 나가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받기로 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삶이 바뀌죠. 땅의 삶이 하늘의 삶으로 바뀌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죠. 기쁨이 흘러오고 평강이 흘러오고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이 내 속에 막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조국에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흑암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내가 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흑암의 깜방에서 하늘의 열쇠로 나를 건져주셨고요. 사형소에서 나를 죄가 없다고 해주셨고요. 사단의 포로에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셨고요. 죄의 포로에서 이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예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늘의 삶은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속에 흘러넘치는 것이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같이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삶은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하늘의 삶은 뭐냐면 풍성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돌아가자 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따라 나서면 쉬운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차례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뭐 집도 괜찮게 지났고요, 자식도 좋은 데 지게 있고, 또 바벨론의 문화도 세계 최고인데 꼭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속자다, 나는 너희들을 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다 책임져 주겠다,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가는들에게 종이 된 자들이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오는데요, 왕들과 고관들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경배하게 만들겠대요. 참 놀랍죠? 바벨론에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준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 들어가면 유다 땅을, 황무한 땅을 기업을 준대요. 다시 다 되돌려 준대요. 옛날 땅을 다 되돌려 준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 받는 것이 쉽고요, 또 풍성한 삶도 내가 하면 고달퍼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지혜가 오게 되고요, 너무 쉬워요.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부모님 전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나요? 자식을 복음 전하 내가 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요 아주 쉬워요. 매우 쉽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돌아올 때에 바빌론에서 오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걸 주고요, 마실 걸 주고요, 길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준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간대요.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자. 나오라, 나타나라 하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바빌론에 있는 포로로 된 사람 보고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고 나오라, 나타나라, 예루살렘 들어가자. 그럼 그들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앞에서 이끌고, 또 올 때에 보면 먹을 것도 주고 풀밭도 주고 하나님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쉬운 거예요. 선물이니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거는 구원도 선물이고 풍성한 삶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뭐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삶을 줄 뿐이 아니고 풍성한 삶도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공급해 준답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공의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리는 데서 먹게 하고요, 목마른 데서 마시게 하고요, 샘물 근원을 줘서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끌어주신대요.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고단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예수님께 물어갖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면 사업하는 게 쉬워요. 내 자녀 내 힘으로 되기 힘들어요.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혜로 키우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11절은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그러니까 오는 길도 하나님이 다 평탄하게 하고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대요. 뭐 하나님에 따라가면 된대요. 그리고 12절에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 쪽에서, 어떤 사람은요 신린 땅에서 오리라. 바빌론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양사방에서 북쪽, 서쪽, 동쪽. 신림은 이집트 남쪽인 에스온 댐이잖아요. 에스온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나 조지아, 그 당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돌아올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기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대요. 오는 길에 하나도 부족함없이 채워주면서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건 뭐예요? 호로에서 돌아오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매우 쉽군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 된대요. 하나님 따라오면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마다 하늘의 삶을 살라고 오셨어요. 하늘의 삶은 구원의 삶이고요, 풍성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번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의 삶은 번성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 백성들은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을 거야. 바벨론 포로까지 잡아가도록 놔두는데 뭐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예루살렘 데리고 간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온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 오늘 14절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포로로 안 잡혀갔던 시온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아이고,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를 잊으셨나 봐.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버리셨나요? 15절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잊을 수가 없죠. 제 어머님께서 제가 어릴 때에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요, 제 한 살 위에 형이 아마 은근근 기어다닐 때 한두 살 때 그 터밭에 있는 연못에 빠서 죽었대요. 가끔 이제 그 터밭 쪽에 가면 이제 옛날에 통시라는 거, 퉁신가 그거 아시죠? 화장실이 있는데 가시면 늘 그 생각이 난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연못에 빠져 죽은 그 생각이 늘 난다는 거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인은 뱃속에서 길른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죠. 우리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가 수렁에 빠졌는데 어떻게 엄마가 잊어버리겠어요?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인들 가운데 가끔 자식을 잊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요, 유대 백성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손바닥에 새겼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항상 하나님 기억한대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걸 예수님이 기억하신대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며. 자, 유대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제 포로 생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신부가 이제 장식을 차고 이쁘게 꾸미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 같다 이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조국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번영을 한대요. 19절에 볼까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번성해가지고요 사는 땅이 좁대요. 넓은 곳으로 이제는 또 나라를 넓혀준대요. 또 적들도 다 멀리 떠나가 버린대요. 20절에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이고 우리 너무 좁아요. 더 넓혀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더 넓혀준대요. 이렇게 번성한 삶을 준대요. 참 놀랍지요? 자,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더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면 못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하시면 너무 쉬워요. 성령님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요. 그들이 오는 길에 먹을 거 마실 거 샘물 하나님이 하시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신부처럼 그들이 취급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땅이 좁아요. 하나님 넓혀준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대요. 여러분 인생을 내 힘으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도 있지요. 또 자영업자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하면 너무 고달퍼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매우 쉽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잡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행복하고요. 하늘의 삶을 살고요. 구원의 삶을 살고요. 풍성한 삶을 살고요. 번성의 삶을 산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쉽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행복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꾸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데 유다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조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다고 말씀합니다. 구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오이코스들 우리 힘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사오니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다 주시고 또 사막에 샘물 건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사업도 쉽고 자녀 기르는 것도 쉽고 이 나라도 잘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데 내가 하려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하시고 말씀에 잡히게 하시고 진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루살렘 유다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세워주시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좁아서 더 넓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번성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도록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간에도 우리는 진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하늘의 삶,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오나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진행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사오니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홍성모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기를 소원하며 또 다른 교회 가서 사역 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원래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이런 캠프에 기름 부으시고 코로나 걸리는 분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오는 길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너무 쉽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운하가족들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선교지위에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